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을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눈 이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3장 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라고 나와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보니까 또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일종의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 혹은 뭐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10절을 보니까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신망과 사회적 위신 그리고 학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보실 때에는 그런 스펙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죠. 자, 본문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언제 왔다 되어 있죠? 밤에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9절도 보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표현하죠?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라는 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니고데모가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어두웠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니고데모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니고데모만 영적으로 어두운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입니다 라는 그 지식만으로는 사실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죠. 뭐가 필요합니까? 자, 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5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두 글자란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아까 말한 대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고 이스라엘 선생이기 때문에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이것은 니고데모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돼요. 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4개 했을 때 그 4개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조금 개선돼야 돼. 너희를 조금 고쳐가지고 더 나은 사람 만들어서 천국 보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근본부터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너희가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혹은 뭐 지식이 뛰어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하죠? 육신적인 태어남을 통해서 어떤 국적을 얻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라고 하는 국적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5절을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에 대한 비유입니다. 물과 성령이 별개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어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8절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이단인데요. 그 이단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면은 그럼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생일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고아이거나 그렇죠. 뭐 부모님이 말을 안 해줄 수 있죠. 만약에 그러면은 태어난 날짜를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습니까?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별개의 문제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일은 굉장히 신비한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 거듭남이 일어났는지 모를 수 있어요.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몰라도 거듭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 거듭난 날짜는 모를 수 있지만 거듭남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는 알 수가 있죠. 8절 보면은 그 소리는 들어도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소리가 들리죠. 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 불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거듭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는 있어요. 어떤 변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렇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건 이상한 일이죠.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나타났는지는 언제 거듭났는지는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당신이 거듭난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어요. 예.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이단이구나. 예, 그리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언제 거듭났냐? 그게 아니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고요. 또 혹은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거듭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거듭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뭐다? 선물이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해서 무슨 그 진공 상태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11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말씀, 그렇죠? 기록된 말씀, 그것도 애매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령 하나님 저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다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미 거듭났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 일을 주도한 분 누굽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거듭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